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의지하고 생명의 바람을 받아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는 생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날생자에 영혼이라고 할 때 영자를 쓰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산영. 요즘 다른 번역서들은 전부 생명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생령, 산영, 생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이 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과 생명이 나옵니다. 가톨릭이 새로 자기들끼리 따로 번역을 했죠, 성경을. 그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의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도 역시 사람과 생명체라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 저희 개신교에서 올해에 성경을 또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번역을 잘했는데, 이 성경 이름이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부스러기 곧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는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공용 성경인 새 번역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균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 사람과 생명 또는 사람과 생명체라는 이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어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인류라는 뜻의 인간이라는 글자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생명들과는 다른 인간, 일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글자고,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글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들 때 쓴 재료, 그것은 땅의 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땅의 먼지라는 뜻입니다. 땅의 먼지. 이 먼지가 모이면 흙이 되죠. 먼지. 이 땅의 먼지 할 때 땅, 이 아담아라는 글자인데, 땅하고 아담하고가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라고 이름 붙여졌는가 하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그 흙으로 만든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로 끝내지 않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인간인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또는 생명체라고 번역되는 글자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이라는 글자와 숨쉬는 존재라는 뜻인 네페쉬라는 이 두 글자를 합쳐서 하이 네페쉬라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직역을 하면
생령이 됩니다.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영, 산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가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질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 아담, 흙으로 만든 아담은 생명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 생명이 없잖아요, 아직. 언제 생명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이 없는 흙으로 빚은 사람, 아담은 뭐냐? 인류는 무엇이냐? 그건 흙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흙이라는 뜻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아담,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생명체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 없이 그 자체의 아담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든 아담 더하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 그랬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 흙인 아담,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럼 이 생명의 기운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인간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것입니까? 자연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흙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인간의 존재 양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흙이 되느냐, 생명이 되느냐,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느냐, 또는 그가 얼마나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개발했느냐, 이런 데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존재가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 흙이 생명체가 됩니다. 거꾸로 생명체에서 하나님의 기운을 빼버리면 무엇이 될까요? 흙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간단한 인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넣으신 생기를 빼면 흙이 된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요? 아담의 일탈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흙으로 빚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지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죽는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즉 죽는다는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혹자의 얘기인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것을 욕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무슨 달나라를 정복하고 뭐 우주를 어떻게 하고 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일탈을 했습니다. 그 일탈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 인류,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했는데, 이 생명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빼버립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느냐고요? 있죠.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나의 기운이, 이렇게 아예 써놨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기운이. 이게 최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잖아요. 생명의 기운. 생명을 주는 나의 기운, 나의 영이 사람, 아담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담은 살과 피를 지닌 고깃덩어리요.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거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이래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입니다. 이건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왜?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남아있느냐? 흙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죽을 것이다. 성경이 정확하게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다고요? 땅의 먼지로 만들었다. 너희는 조만간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흙덩어리에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라는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없는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뻑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지적인 활동이 있고 예술적인 활동도 있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활동도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전부가 흙의 활동입니다. 땅의 먼지의 활동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이 하나님의 생기가 빠진 인간의 목숨은 짐승의 목숨이나 매일반이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에 아담이 생명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체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 인간의 운명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인간, 그래서 모두가 다 흙으로 만든 아담이 되어버린, 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 이 아담이 되어버린 인간의 운명을 되돌릴 수 없을까? 이것이 기독교를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묻습니다.
이 인간의 운명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흙이 되어버린, 아담이 되어버린 인간이 다시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가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 뜻하고 조금 또 달라요. 예수님이 생명체로 오신 거하고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독교는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있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빼버리신 생명의 기운을 다시 넣어주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던 아담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심으로 그게 생명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기운을 빼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만 남았어요.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뭐를 넣어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기운,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흙인 아담이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 이 얘기부터 시작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오늘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아담으로 전락했는가를 알려주어야 그 아담이 어떻게 다시 생명체로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을 다시 인간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누가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 믿는 비결이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넣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라고. 오늘의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죽음을 깨트리자마자 흙의 운명을 깨트리자마자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담의 운명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기운을 거두어서 흙이 되어버린 그 아담의 인류의 운명을 깨트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러자마자 제자들을 향해서 뭘 했다고요? 그들에게 물을 불어넣었어요? 숨을, 그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고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전 인류 아담의 운명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죽습니다, 다. 왕후장상도 죽고요. 재벌도 죽고요. 절세 미인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게 굉장히 좋은 발모제라고 써보라고 여러 교인이 권했어요. 그때 제가 절대로 그거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면서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면 내가 쓰겠다. 아니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같으면 정말 머리가 나는 약이라면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 못 쓰겠어요? 돈이 없어 못 쓰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사다 쓸 거란 말이죠. 그래 전두환 대통령의 반짝반짝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는 걸 보면 내가 그거 쓰겠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안 믿는다 내가. 물론 지금도 머리 나는 이런 걸 일절 권하지 마세요. 저거 안 믿어요. 예, 그거 안 믿어. 그거 여러분 이 세계적인 부자들 중에 대머리가 있어요. 있죠? 아마존 창시자 같은 사람 보면 대머리잖아요. 그 사람 머리가 나면 제가 살게요.
죽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고요. 이 인간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다고 기독교가 말합니까? 예수를 통해서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는 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있게 하는 바람을 넣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인권운동가 또는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그렇게 저는 믿지 않아요, 절대로. 나는 그런 분은 예수님 말고도 이 세상에 많아.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교인이 저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라서 제가 계속 연구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 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분이 있다면 저는 예수 안 믿고 그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존재를 예수님의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흙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바람을 통해서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벗어남으로 그 하나님이 여신 생기를 빼버리셨어요. 이 인간의 운명은 딱 한 분만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 뺀 생기를 집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 그건 여러분 면벽수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참선을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주는 영을 넣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넣어 주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걸 넣어 주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다음에, 아담, 즉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극복하신 다음에, 즉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더라.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불어넣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엠피사오. 숨을 불어넣었다 하고 숨을 불어넣었다. 어렸을 때는요, 우리 풍선도 많이 불었어요. 풍선 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바람 넣는 요게 있어갖고 풍선 앞에 딱 갖다 대고 팍팍 하면 샥 커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푹 불었잖아요. 좀 더 크게 불라고 막 볼이 이렇게 커지고 막 얼굴이 빨개지도록 불었잖아요. 그렇게 숨을 불어넣는다가 엠피샤오래.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단어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걸 번역하기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또는 영을 불어넣었다, 바람을 불어넣었다. 다 같은 단어예요. 영이 곧 바람이고, 이 바람이 곧 숨이고, 숨이 곧 생명의 기운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민수기 16장 22절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즉 모든 육체, 모든 흙에 생명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들어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바람을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될 생명의 기운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 죽어있는 마른 뼈들, 그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인데 그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있게 하는 바람을 불어넣어 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힘줄이 뻗치고
살을 입히고 살같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서는 3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됐는데 이 성령이라는 글자는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글자로 보지만 본래 글자는 둘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것, 그것이 거룩하다의 본래 뜻입니다. 영, 이 프니오마라고 하는 글자는 바람으로 번역이 되는 글자입니다. 또 사람에게 쓸 때는 호흡, 숨결 할 때 숨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는 아예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론 육과 구별해서 영이라는 의미로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말씀을 풀이해서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생명에 있게 하는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구별된 하나님의 바람을 받아라. 바람을 불어넣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바람은 구별된 바람이다. 이건 거룩한 바람이다. 이건 생명 있게 하는 바람이다. 이 생명의 바람을 받아라 하고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욥기 34장 14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주고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이렇게 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바람이다. 육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 육, 즉 흙은, 인간은, 아담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인간의 숙명인 죽음, 이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바람을 받아라. 이 바람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실제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쉬시는, 불어넣으시는 이 바람은 어떤 상징적 행위나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를 말합니다. 이 바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던 생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바람을 타고 나는 큰 새가 되는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지르러미로 헤엄치지 아니하고 바다 물결을 따라 헤엄을 치는 큰 물고기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 바람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 바람을 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물결을 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바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바람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생명의 바람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생명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다녔습니다.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거룩한 바람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거룩한 바람을 받았느냐? 예수를 주로 믿고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잖아요. 있다잖아요. 그거는 내가 상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내가 바람을 받았나? 아가 아니에요. 성령이 실제로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속에서 내주하시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경험했느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에베소 지방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바람, 생명의 바람을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바람을 받게 되었어요.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리로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예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바람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거 받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흙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죽음의 종로로 타는, 생명체가 없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 더하여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바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바람이 여러분 속에서 맨날 불어 다녀야 돼, 이렇게. 예? 바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붑니까? 바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비로소 여러분이 흙의 운명, 아담의 운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산영,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다른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통해 하늘바람을 타고 나는 큰 새 같은 인생이 되고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바람이 저희 속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그 바람이 여기서 그냥 산들바람 부는 거 말고 그냥 기양 받으려면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그냥 바람이 안에서 막 휘몰아쳐. 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기운이 아니고 누구의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나를 휘몰아치는, 그걸 성경의 용어로는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 생명의 바람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들어오시고 저희를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움직여 주셔서 흙에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로 먼저 태어나게 생명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바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